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귀하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재림할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이 또 멸망할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면 그것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주후 예수님 양식 70년에 성취가 됐죠. 근데 사실 그 전인 66년에 유대 사람들의 그 로마의 이제 그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그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진전이 별로 없다가 70년 돼서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막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놓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통로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타락한 종교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그때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고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로마가 와서 쳐들어와서 뭐 공격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보면 그냥 단 하나의 무슨 싸움 같기도 하고 전쟁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전에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어제까지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것은, 그래서 바울이 돌아보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래 목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선교의 사명,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뭘 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어떻게 주님만이 사시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시대가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근데 사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69년도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진압하러 왔던 이 장군이, 이제 지도자가 이제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기 그 전에 1년 전에 그러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또 거기를 진압했던 군사에,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이 지휘권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로마로 올라가고 황제 즉위식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다시 이제 지휘자로서 하면서, 그 지휘자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린 티투스제인데, 그런 가운데 이 약간 느슨해졌거든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했던 그 상황들이 느슨해졌을 때 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동쪽 대가벌리로 많이 피신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있을 이 로마의 공격들을 예언하시고 또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러한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여러분이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혜로 이 어려움도 우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날이 얼마나 피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 어렵냐면, 그날에는 악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그 재난에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이 벤 자들, 또 젖먹이는 어머니, 정말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보호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대상자들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난과 환난 속에는 여기는 봐주고 여기는 괜찮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거지. 이들이라도 재난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때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리는 귀로 듣지도 않지요. 여전히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46년 동안 수리되고 또 새롭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이거 화려함을 보세요. 막 자랑하고, 또 거기 찾아온 사람들은 또 거기 감탄하고, 여전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웅장함, 화려함,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것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은 지금 다 허물어져 가고 지금 강도의 속으로 돼 있고 망해 있는데 겉에 화려함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는 이렇다. 이런 화려함이 있다. 그 속을 못 보는 그걸 보고 주님은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모습 화려함이나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점검돼야 되죠. 그러면서 24절 오늘 말씀 이제 끝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물론 이렇게 돼요. 그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자신의 이제 저술인 유대 전쟁사에서 그 당시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뭐 110만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막 9만 7천 명이라고 자기의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역사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쓰면서 여기서 차기까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차기까지 발필이라. 그러니까 이게 짧지 않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됐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말씀을 지금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내 변함이 없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말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 이거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유대인의 징벌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도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처음 오신 그 초림이 있잖아요. 처음 오심과 재림의 그 기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 기간 속에서 그 전에는 어떤 거예요? 구속사의 주역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로 이제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여기다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뭐라고 다시 언제 오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때를 그가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때는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선교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기간은 또 이 유대인에게서는 다시 회복해야 될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놓친 것은 뭔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뭔지, 점검해야 될 것은 뭔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다시 그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간이 된다면,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처절한 고통과 이 참담함을 겪는 사건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을 또 예루살렘을 왜 무너뜨리셨는지를 깨닫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다시금 주님의 온전한 뜻을 찾는 시간이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되고 다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찾지 않고 그러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밟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는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은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인가, 이걸 또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처절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다시 시작이기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절한 고통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이러한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한다면 이런 위기와 고통의 시간은 새로운 기회와 또 한 걸음 진보하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이스라엘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다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위기와 또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내 이전의 삶을 점검하고 또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또 준비하고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풀려지는 또 깨달아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또 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간들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